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 1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과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같이요.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인생이 굉장히 힘있고 능력있고 화려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고요. 들판에 백합화, 들판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우주 만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주시는지 화를 주시는지가 우리의 인생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놓이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서먹해지고 멀어지게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인데,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업신여기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눈을 뽑히게 돼요. 그리고 칼에 죽지는 않는다고 약속되어 있지만 평안히 죽는다 했는데 눈을 뽑히고 포로가 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서 늙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된 이유는 하나님 손에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이 죄가 하나님과 남유다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그들 가운데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채찍을 드셨던 것이죠.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이렇게 시골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담벼락이 있고 대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담벼락이 없고 대문이 없고, 그런데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 입구에는 우리 아버님의 함자가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그럼 집집마다 다 그 집에 가장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네 집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지나가면서 그 집에 사는 구성원들이 만약 8명이다 그러면 그 집의 대표는 누구? 그 남자, 그 아버지,
남편, 그분이 호주가 돼서 가장이 되어서 집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구네 집의 아들, 몇째 아들, 걔는 참 이렇더라 저렇더라가 이제 평가가 됩니다. 저희 집에서 한 30m만 가면은 이렇게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마을에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버스 내려가지고 마을 입구 들어오려면 그 느티나무를 지나와야 돼요. 그 느티나무 밑에는 정자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쉬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맘때쯤 되면 농번기가 아니고 이제 벌써 5월 달이면 다 이제 모내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7월 달이면 이제 그 느티나무 아래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누가 이제 버스 내려갖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무개 신의 아들 몇째 아들 온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시야에 한 80m 전부터 아무개 아들 누가 온다 얘기가 이제 거기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아들 온다 그러면 걔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이번에 어떻게 했고 제가 어렸을 때 어쨌고 쭉 오면 가까이 10m 오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걔가 들을까 봐.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지나가면 거봐라 걔가 이렇게 싸가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와서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거봐라 애가 참 싹수가 있고 애비가 교육을 잘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본체만치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간다. 거봐라 애가 싸가지가 있다 없다 해서 누구네 집에 누구네 아들은 인사를 잘하고 예의가 바르고 왔는데 걔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 안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네 아들 누구는 참 예의가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애가 인사성도 좋고 싹싹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시골에 초등학교마다 다 그랬잖아요. 월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면 월말고사에도 상장을 꼭 줬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상장 받는 날이면 거기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애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 빵점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신앙생활 하면서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팍에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표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세상에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민족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 남유다의 이 교훈을 우리가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거기서부터 밑줄 그어보세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다행히 예레미야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망정이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할 만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게 왜 일어난 일인지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줄 친 거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주여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다 잠자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치면 누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을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 귀가 열려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든 심판의 메시지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걸 듣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들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찬양 중에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지금의 성령 시대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감동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여러분 마음에 이 성령을 회방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는 날이니 엎드려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없애버리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 연약한 자를 도우라 그러면 아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돕듯이 여러분이 한 생명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찾아가서 물질을 나누시고 시간을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또 격려해서 먹여주고 세워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너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보니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건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를 찾아가서 먹을 걸 좀 대접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손붙잡고 기도해주고, 시간이 되거든 마음이 열릴 때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이렇게만 완곡하게 표현해줘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없이 보듬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그렇게 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볼게요. 2절입니다. 자, 2절 첫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저는요, 이렇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가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으로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가 주인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인생의 주관자이며 주인이신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도 이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내가가 주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 성을 바벨론 왕에 넘기리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넘기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넘기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포로되게 할 것이다. 가서 쫄딱 망해서 포로되게 끌려가게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바벨론 저 이방의 왕에게 왜 손에 넘길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복을 박차고 떠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이 되는데 그게 복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바벨론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복이 아니라 화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와 부르심 앞에 우린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무리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내려서 포로되게 하신다면 아무 대책 없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에, 자기 다 밑이라고 하는 생각에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단적으로 죄를 짓고 죄의식도 갖지 못하는 교만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왕 노릇하면 내 위에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아래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지만, 그분을 떠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순간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아래서 왕 밑에서 누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복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모든 권력과 힘을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바벨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죄의 신세가 되므로 포로 신세가 되고 비참하게 끌려가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경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